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할렐루야. 손과 몸을 웅크리게 되는 추운 계절이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싫어하지요. 그리고 죄라는 말 대신에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다, 상처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런 이유를 더 많이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권리다, 아니면 인권이다 하는 이유로 죄라고 지칭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는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죄의 기원이 무엇이고, 죄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과정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죄는 무엇이고 그 죄가 끼치는 엄청난 파급력,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오늘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15절보다 조금 앞선 말씀인데요.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죄를 숨기게 되면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앞길이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면, 자신이 그 죄를 인정하면,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리고 빨리 버리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죄란 이처럼 우리 안에 어떤 쓰레기처럼, 아니면 질병이나 암세포나 심한 바이러스균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최대한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빨리 내쫓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끌어안은 채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감춰두면 계속해서 결국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의식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밀쳐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성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된 DNA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든 우리 안에서는 죄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그 죄된 모습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그 죄의 씨앗들, 더 깊이 그것들이 뿌리박으려고 하는 그 죄된 모든 뿌리들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1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곧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것은 곧이라는 것이 얼마의 시간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굽은 길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계속 가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굽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길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냄새가 아주 지독한 길로 걸어가게 돼서 그 냄새가 몸에 배어든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계속 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애초에 내 몸 안에서 나는 악취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악취가, 좋지 않은 냄새가 계속 풍겨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굽은 길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품성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그 선택해서 가는 길들이 다 구부러진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20절과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죄의 모습, 그 두 가지 종류의 욕심을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욕심이지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분명히 씨를 뿌려야, 그리고 시간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지는 법인데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어떨 때는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욕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한 조각의 떡으로 인해 죄를 짓는다. 그 작은 것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작은 것, 별것 아닌데 사실 그 작은 것을 욕심 부리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그 작은 것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욕심과 죄된 모습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갖고 싶어서, 뭔가 빨리 성취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것. 작은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탐내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에게나 욕심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욕심은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그 욕심이 잘 제어가 되지 않고 내버려 둘 때에는 그 욕심은 잉태해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지만 또 주변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어떤 손해를 끼치게도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안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욕심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죠. 만족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욕심은 정말 끝간데가 없고 채워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 때문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의 뜻은 또 다른 의미로는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이제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는 인생,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제목들을 다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욕구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아쉬움이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족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내 인생에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귀하고 복된 그런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헛된 욕심과 죄로 인해 매 순간 무익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인생길이 되도록, 영적인 만족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되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이제 다가올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의 그 복으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